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사실 이렇게 더운 날 행복하다고 말하면 좀 뭐가 풀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오직 더우면 저렇게 말을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더워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거지 쓰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은 어거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몸짓하는 아우성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다가간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걸 몸부림치는 아우성으로 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더욱이 행복한 건 에어컨이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그죠? 에어컨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에어컨이 더 중요한 것 같은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인 부분 속에서는 하나님이 저 에어컨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나의 생각이 거기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나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모습으로 내가 표현해 보려는 나의 몸짓은 아닐까? 우리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 56 끝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차지하는 비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이쯤 되면 연초에 먹었던 우리의 믿음과 성실함과 신뢰성, 신실함 이것이 풀어지기 시작한 때쯤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육체를 갖고 있는 육체의 영향을 받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자연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추락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연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추락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때 나는 같이 추락할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 말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나죠?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이 거반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한 여인이 끼어들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연되니까 그 딸이 죽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나마 주님과 함께 갈 때는 희망이 있었는데 주님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이미 죽어버린 딸에게 주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단 말인가?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하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마음이 다운됐을 겁니다. 분명히 그도 회당장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여기 절망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 떨어지는 믿음으로 저는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떨어지는 믿음을 다시 올리는 믿음으로 얘기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Take courage. 용기를 내어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단지 너는 just believe. 믿기만 하여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니 죽었는데 믿는다고 되나요? 라는 것이 우리 현실적인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을 부를 때 뭐 했어요?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왜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사실 묻고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시나요? 안 한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한다고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야. 그럼 이렇게 까놓고 얘기하면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한대요? 박목사님 하나님 응답해 주시나요? 물으면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또 비 온다고 했는지 목사님 비 안 와요? 네. 기도해서 비 온다고 했는데 예배 잘 드려야 되니까 비 오지 않게 해드렸더니 비가 안 왔다. 자 해석, 꿈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죠? 그럼 믿음일까요? 해석일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 사실이에요. 왜 권사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나만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혜 받는 분도 나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렇죠? 이거 굉장히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또 남부지방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막 힘들다고 막 그래요. 사고들 나고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 적당하게 비를 주시면 참 좋을 건데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그건 개인 신앙으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가? 아니 그분이 들으시는가? 아니 그분이 계시는가? 나중에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는 오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그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뭔가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암묵적으로 그냥 애매모호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 신앙의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다들 종교의 영역 속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저 돌부처 앞에서 놓고 열심히 내가 하는데 과연 이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2박 3일이든지 3박 일주일이든지 냈다 내리치면서 같이 기다리고 막 외쳐댔어. 돌로 예술적으로 만들어진 저 부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리가 없죠. 왜? 돌이잖아요. 거기 생명이 없잖아요. 그럼 뭐죠?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내 마음에 그래서 뜻을 정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이 응답해 주지 않겠어? 라고는 애매모호한 이란 마음을 우리는 종교성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냅다 뛰고 하는 겁니다. 오직에서는 엘리야가 너의 신이 죽었나 보다. 좀 뛰어봐, 깨워봐, 막 이래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자기들이 막 그어서 피를 난자하게 흘리면서 그래도 여전히 그 신은 응답하지 않는 신이다. 라는 것을 엘리야는 갈멜산 기도를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다 응답해 주시느냐? 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에 매번 간섭하시느냐? 자, 함께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매번 간섭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눈치껏 간섭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 저기 군인 아저씨 제대하게 되는데 얼마나 기분 좋을까? 왜 좋을까요? 군에서 간섭하고 지시하고 감독하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뭐가 자꾸 나를 억제이고 이런 것이 엄청 힘든 거예요. 말뚝박으러 하니까 무슨 소리야, 그죠? 말뚝 내어봐고 내가 얼마든지 제대하고 얼마든지 민간인으로서 활동하고 내가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왜 말뚝 박냐고. 왜 내가 그게 구속받느냐고. 내 역사적인 모습에 국민의 의문을 다할 뿐이지. 남자로서 나 의문을 다했으니까 난 제대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후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군대보다 더한 모습으로 우리를 감시 감독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심각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스토커처럼 우리를 감시 감독하기를 원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는 게 그 모습일까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감시 감독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스토커도 사랑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 사랑은 아니죠. 예.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가까이 계시길 원하시고 가까이 실제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 전적으로 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우리는 기도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 들어주시는 분은 주시는 분. 이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십시오. 프레이라는 말을 써요. 굉장히 주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주고 안 주고는 나의 권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됐냐 안 됐냐는 건 내가 받았냐 안 받았냐 그 개념이지 그분이 주냐 안 주냐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고 안 주고는 그분의 몫인데 그분이 주는 것도 언제 주냐가 자기 몫이야. 그러니까 일찍 줄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하자마자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따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영원히 안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제가 눈이 나빠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눈이 힘들어서 없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제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이거 좀 다른 거 다 좋은데 왜 이거 안 됩니까 하나님? 세 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순간 소리를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은 마음이 확 떨어져 버릴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직접 본 것처럼 말하는 사실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체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 사도 바울에게는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기도 응답은 눈이 고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 이 일로 그만. 더 이상 이 일로 내게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마라. 이거 갖고 기도하지 마라. 내가 그 많은 능력과 그 권능과 모든 것을 행할 때 너에게 가시를 내가 주는 것이다. 이게 너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느냐? 내가 너에게 가시를 주지 않으면 너는 오만방자할 수 있어. 어떤 누구의 모든 인류처럼. 그러나 내가 가시를 줌으로써 너는 이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내게 나올 수 있고 내 사역에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의 입지에 있다면 기도 응답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내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내게 청지기로 주신 주인공으로 주신 거지 진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나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그 모든 권한과 결정이 누구의 권한이다?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죠. 나는 청지기로서 내 인생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니까 주인님 주십시오. 주인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주고 안 주고는 주인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기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을까? 늘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 응답이 되었다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조차도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는단 말이야. 보여야 믿지? 보이는 것만 믿는 거다? 주식 투자할 때는 보이는 것 갖고 믿을 수밖에 없죠. 안 보이는 것은 어떤 거 없으니까. 현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보고 우리 오감각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학문이 이루어진 것이 일반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 이 땅의 것에 기초해서 올라가지만 이 땅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별한 진리에 이르는 것이다. 뭐 교회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대학에서 진리를 가르치는데 왜 교회가 또 진리를 가르친다고 합니까? 세상에서 일반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유수한 학자들이 가르치는 일반 학문은 일반 이론에 따라서 이 자연 법칙의 원리를 따라서 만들어서 하나의 시스템 만들고 거기서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점을 만들어가면서 천착점을 찾아가서 세부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거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저 위를 바라보지는 않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뭘까? 세상을 딱 네 가지로 해볼 수가 있죠. 세상을 다른 말로 뭘까요? 동서남북 이걸 세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군대 가서도 총을 들고 사주 경계한다고 하죠. 동서남북을 경계합니다. 어느 쪽에서 나올지 몰라요. 근데 조금 감각이 있는 분들은 육주 경계를 하게 되죠. 왜? 베트콩에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높은 나무 위에서 누가 떨어져요. 육주 경계를 해야 돼요. 그 세상은 육각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눈도 육각형의 모습으로 되어 있죠. 이게 과연 그런가라고 하지만 자연의 원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늘 우리는 동서남북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마음에 원하는 쪽 어느든지 가라 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동쪽으로 가리니까 서쪽으로 가리니까 이것은 부채신이 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동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관계없어. 왜? 내가 나와 함께 가면 나는 너와 더불어 갈 것이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 때문에 네가 동서남북 어느 곳에 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부천의 자리를 잡고 있고 함께 이곳에 지구촌 연합교회 속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런 모든 모습들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어디서 예배 드리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이곳에 예배 드리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는 순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모든 부분들이 종교 생활 속에서 약간 신앙의 맛을 보았다가 다시 종교로 내려오는 듯한 모습들.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속에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감각을 못해요. 달리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올까요?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오병이어 사건, 앞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초대학 15,000에서 2만 명이 충분히 먹고도 배불리 배를 퉁퉁퉁 두드리면서 충만하게 먹고도 12광지가 남는 이 사건들. 그런데 그곳은 어디였다? 한적한 곳. 리모트 플레이스예요. 리모컨 있잖아요. 너무 멀어서 리모컨이 작동돼야 할 수 있는 그 거리에.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이게. 그 가운데서 한 1,800만 원 정도의 떡이 필요한 거죠. 떡만 필요한 거예요. 물도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요. 어떻게 해요? 200데나리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빌립에게 주라고 한 걸까요? 너는 못하는 걸 알지. 나는 할 수 있어. 너와 나의 차이점은 뭔지 아니? 라는 부분이에요. 나는 하늘로서 온 떡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금방 기적이라고 했을 때 기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를 기억해봐라. 구에서 하늘로서 내려온 메추라기를 기억해봐라. 너희들이 물이 없어 목마를 때 그렇죠? 입이 차차바차하잖아요. 물 없으면 사람 죽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전쟁터에서 말을 잡아서 피라도 먹고 해야 돼요. 사람 죽게 돼 있어요. 물이 없으면. 근데 광야에서 생수를 내어 먹이시는 하나님.
자, 구약에서 사건으로 그칠 줄 아니? 구약의 모습은 신약의 모습의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이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인정하지. 그 다음에 이 땅 신약에서는 무엇을 이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 다음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들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무리를 안동시켜서 dismissed the crowd 해가지고 그들에게 dismissed 헤어진다는 거 작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헤어진 다음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산으로 무트로 올라갔다. 제자들은 물로 갔다. 언어의 유의죠. 물 거의 티귿이냐 그죠? 니을이냐 사이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 주님은 그래서 기도하신 다음에 딱 내려보니까 한 3시에서 6시 밤 4경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새벽 기도하기 딱 좋은 시간이잖아, 사실은요. 주님께서는 잠도 안 주무시는가 봐. 야, 잠도 안 주무시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주님께서 육체를 가지게 되면 피곤하실 텐데. 눈도 피곤했을 텐데. 자, 이렇게 기도하고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맥락을 살펴보면서 뒷장면과 연계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스승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무엇을 가르치기가 원했을까?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가르쳐 주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 않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걸 해보아라. 해봤냐? 해보면 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걸 해보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기도했다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했다는 개념에 그 넘어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하는 거지. 우리는 기도했다 안 했다예요. 기도 많이 했다 적게 했다예요. 기도 많고 적음의 문제는 없어요. 기도는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짧은 기도라도 간곡하게 딱 죽을 정도로 한나가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소리는 내지 못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짧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아이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고 그래 응답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종교성에서 표현된 부분이에요. 잘못된 전파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원하는 건 뭘까?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성숙해 갔는지를 보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되게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아이를 보면서 뭐가 해요?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통해 뭘 해요? 뭔가 테스트를 줘요. 딱 기준선을 정해주고 그 기준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노력했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봅니다. 하다가 뭐가 부족하면 채워주면 되고 물어보면 다 갚으면 돼요. 그러면 발전이 되어 갈 수 있겠죠? 자, 예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을 때 아마도 저는 추측하건대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부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들 하나님으로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와 똑같은 다른 제자들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12를 선택해서 둘씩 보냈습니다. 저들은 내가 준 귀신 쫓는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왜? 내가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을 통해서 치유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저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저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자기는 할 줄 모르는데 이런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니까 마치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막 어깨가 들썩이면서 신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막 이런 일 귀도 쫓아가고 병도 낫고요 뭐 너무너무 신이야. 그렇죠. 근데다 거기에다가 뭐 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나눠주시는데 500명씩 100명씩 한 2만 명까지 앉아있는 그 무리에게 떼어도 끝이 없이 떼어주는 이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며 그래서 유의를 합니다. 마술을 통해서 유의를 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마술하는 것처럼 유의를 합니다. 마술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고 눈속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기가 막히게 눈속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술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마술사 직업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왜냐면 남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진짜처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진짜라는 사실이에요. 마술은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거라면 주님은 신비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시는 거죠. 자, 여기 뒤에 보면 그죠? 저들이 지금 물 한가운데 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힘들리고 이게 노를 젓는데요. 오월스 이게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바람이 거스르는데. 저는 갈릴리 바다는 가봤나? 기억 없어요. 제가 가보지 못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게 호수이기도 하고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고? 호수는 잔잔한 개념이 있지만 바다는 풍랑과 바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향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바다라는 말을 쓰기도 한데요. 바람이 거슬려 그러니까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거슬려 오니까 지금 베세다로 가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셨던 것 저는 그걸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과연 포인트는 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비중은 얼마만큼 믿음이 차지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기적과 능력과 영광과 주님께 함께 하셨을 때는 모든 걸 할 수도 있었고 그걸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만 존재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큼인지를 파악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은요,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막 할 때 막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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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가면 다 없어져 버려요. 거기서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걸 느껴요. 주님과 삶의 현장 속에서 있을 때는 얼마든지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셨지만 제자들만 배 동그라니 서가지고 앉아서 노저어서 근데 그들도 사실 어부기 때문에 바다의 전문가예요. 바람, 풍랑 이거 아주 기가 막히게 다루는 전문가예요. 평생 동안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저어도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는 거죠. 그때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 응답됩니까? 라고 질문했죠.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삶의 현장 속에 위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비중을 차지하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너 믿음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왜 믿음이 작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없느냐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건 있지만 없다고는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작다란 말과 없느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표현에 보면 믿음은 겨자씨만 같다. 이 작은 것 같지만 역사가 일어나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설명해 주시면서 그러나 우리 추상적인 믿음이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씨를 비유하면서 거기에 DNA가 있다. 그래서 비록 작은 씨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발화가 되면 놀라운 모습으로 원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게 유전자 DNA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DNA는 양의 적고 크게 있는 게 아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발화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단지 그러나 반드시 소는 소가 되고 사과는 사과가 되고 배는 배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 유전자를 주님이 각 양의 각 종류별로 씨 맺는 열매면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창세기에 기록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종교성에 휩싸인 설교를 들었고 함께 그것이 그런 줄 알고 갔어요. 틀린 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모습, 이제는 그 몽학선, 종교라는 몽학선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짜 선생님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초등학문과 세상의 어떤 교사들이 가르치는, 세상의 학자들이 가르치는 그 몽학선생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대개 보면 학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을 보십시오. 미시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멀리 보십시오. 거시를 보십시오. 원근을 볼 때 명암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물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잘 바라보십시오. 가깝게 멀리. 그래서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그 주변을 각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각 면을 통해서 각 모습을 관점을 하고 보라는 개념을 갖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래요. 그렇다면 과연 세상은 위를 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위를 보라고 하는 건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왜 위를 바라봐야 되니까? 세상에서 동서남북과 각 육각형, 팔각형, 칠각형 결국 각자의 면 속에서 바라보는 게 이 세상밖에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대학에서 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르치지 않는 게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성경만이 가르치는 것이고 교회만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 와야 되느냐? 바로 주님 바라보기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건 하늘을 바라본다. 달리 표현하지만 노아의 방주에서 창이 하나 있다? 왜? 위로 나 있다. 뭘 바라보라는 걸까?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환기구멍으로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환기구멍을 내려면 더 많이 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의 창에 하나의 모습이에요. 답답해요. 부족해요. 창이 여러 개 있어야 바람이 소통되게 시원하지 않을까요? 환기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 딸랑 하나 만들어 놓고 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시하는 부분이에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지금 이제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서 열심히 누를적거지만 허우적거리면 주님께서 산을 보셔서 볼 때 아마 배를 볼 때 저녁에 저는 어부가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야간 조업을 할 때는 배에다 불을 켜고 있겠죠? 오징어 배 보니까 바로 쫙 하던데 왜? 보여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마도 배에 뭔가 좀 이렇게 붕불을 이렇게 횃불 같은 걸 달아놓고 저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맞습니다. 산에서 보니까 보이겠죠? 그렇죠? 불빛이 캄캄한 부분에 보이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막 힘겹게 하는 모습이 보여요.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 얼굴에 표정을 못 볼 것 같아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 정도 못 보는데 아마 예수님 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쫙 보니까 노전이라고 제자들이 죽을똥살똥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니까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고스트! 와! 막 놀란 거죠. 주님께 다가와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에 없는 다른 복음에서 뭐라고요?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 당신이 진짜 내 주님이시면 유령이 아니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당신이 걸어오는 것처럼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와 베드로 어디서 그런 용기 있는 멋이 있는지 걸어와. 걸어오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걸어와. 베드로가 뚜벅뚜벅 물 위를 걷습니다. 최초의 인류로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 베드로는 열심히 잘 걸어갔는데 순간 계속해서 바람과 폭풍이 불어오잖아요. 그 순간에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걸 바라보는 순간 그는 훅 꺼졌다라는 거죠. 오늘 이게서 우리에게 제가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만큼 묘한지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하는지 얼마만큼 좋은 결과를 맺어가는지 한번 스스로 테스트해보라고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께서도 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거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다들 믿음이 있다고 귀신을 쫓아대고 말해요. 성령 충만했다고 말해요. 은혜 받았다고 원사 받았다고 얘기해요. 과연 그들이 어렵고 힘든 삶에 부딪혔을 때 얼마만큼 저들의 믿음을 갖고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요. 아닌 게 아니라 주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시면 보고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너요. 이 성경에 보면 놀랐다 amazed 계속 놀랐다는 말을 써요. 근데 우리 삶이 놀랄 일이 없어요. 우리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 신비 자체 속에 들게 되면 놀랄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놀랐어요. 왜 저희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에 대해서 부족해. 이제 시작점에 있어. 그러니까 16장까지 바라보면 6장이니까 좀 초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것까지 초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 믿음들이 약해지고 부족하고 연약해져서 많이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뛰어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께서 배에 딱 앉으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요. 근데 그전에도 그거 있잖아. 배를 타고 가시는데 뭐 있어요? 폭풍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피곤하신 거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또 안 돌아보십니까? 막 따져들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이 배 안에 있잖아. 내가 너희 안에 있잖아. 내가 왜 배에서 잠자고 있는지 아니? 내가 있으면 그거 얘기했겠지. 근데 지금 잠자고 있어. 피곤해서. 너는 폭풍 때문에 힘들었어. 중요한 이 배 안에 누가 있어? 주님이 있잖아. 주님이 잠을 주무시든 주무시지 않다 무슨 상관이 있겠어?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죠. 열심히 물을 퍼내고 노를 젓지만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무릎 꿇고 한계를 인정하고 내려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께서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이런 거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매번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예수께서 기적과 능력을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면 볼 때마다 놀랍고 놀라워라 놀라 신기하고 놀라와 예수님의 사랑. 맨날 신기하대요. 신기한 것은 처음 본 놈이 신기한 거지. 매번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광경도요. 저 장각에 멋있는 것도 그렇고 세계 유수한 어떤 것도 보면 처음 볼 때는 와 하다가 나중에 별별 유럽에 가니까 와 나중에 몇 번 한 2주를 돌아다닌 거예요. 지겨워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속 신기하고 놀랍다는 말은 다른 말 뭘까요? 진짜 놀랍고 놀라워서 놀라운 것도 있지만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와서 바람이 잠잠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장면을 보여줘. 그냥 오늘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해 보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33년, 3년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신학교가 3년 교육시키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3년 교육시켜서 이제 진짜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보내고 예수께서 내보낸 상황에 항상 그러잖아요. 세례요한이 사역하시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례요한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라질 입장이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니까 그럼 누구를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형성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테스트해 보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저는 목사라고 말해요. 목사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때로는 목사임에도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요. 낭만과 좌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눈이 안 좋으니까 막 힘들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먹지도 못하고 장가지도 가지도 못하고 홀로서 외롭게 최고도 외소하더라고요. 그분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돌아다니는 그들 그리고 가면 제대로 환영을 해주나요? 그냥 못 죽여서 안달이고 막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못 죽여서 안달인데 그걸 뚫고 가면서 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길은 순탄하지는 않구나. 근데 그 순탄하지 않은 것을 주여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놀랍고 놀라고 신기하고 놀라워 매번 놀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나 무거운 거 철 들려면 무거워 힘들어요. 철 안 들을래요. 믿음 없으면 좋겠어요. 매번마다 오면 오셨어요 이런 환영을 받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직분을 받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일찍 와서 늦게 믿음이 없는 분들 오신 분들 맞고 맞이하는 이런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임원들은 먼저 다 포진을 하고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임원들이 다 준비하잖아요. 왜? 임원들이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은 임원이라고 해요. 교회 임원들이거든요. 직분이 안 받아도 직분, 권사, 집사, 권사했지만 그것도 하나의 외적인 부분이지만 믿음이 있는 분은 먼저 일찍 와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돕는 입장이에요. 우린 사역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삶을 보면서 내 믿음이 얼마만큼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 삶의 경우에서 믿음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현재를 알고 현재를 알아야 미래가 보여요. 현재가 없으면 현재가 보이지 않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한 방에 인생은 뭐 없어? 한 방이야? 한 방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심고 노력하고 수고한 그때 씨를 뿌려서 그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유의 모습이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특히 무더운 여름 속에서 예배들이 온다, 비가 온다, 장마 오잖아요. 막 쓸려가고 막 험난한 세월을 겪을 겁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이 과연 있을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을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 더워서 짜증나는 건 분명해요. 힘든 건 분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더위 이기게 도와주시고 힘있게 해주세요. 정 안 되면 에어컨 켜고 일단 전기 전략하지 마세요. 전기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안 쓸 때 전략하는 거지. 내가 필요로 쓸 때는요, 그 전략이 아니에요. 소비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쓰는 겁니다. 안 쓸 때 에어컨 꺼놓고 선풍기 꺼놓고 그렇죠. 가야 되는 거죠. 진짜 나를 위해 쓸 땐 쓰세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나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현재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사실 제자들 전문가예요. 전문가인데도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전문가고 똑똑하고 잘나고 내 경험이 있고 내가 모든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보이고 여러분이 영안이 눌리는데 앞에도 보고 멀리도 보고 더 나아가서 위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열려져요. 기도 응답이요? 언제 응답 주시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그걸 체험해요. 저는 기도해도 기다리고 소리를 듣고 생각으로 응답을 받아요. 저희 집사람은 막 기도하면 저는 따라가지도 못해요. 막 소리 엄청나게 질러면서 앉으면 막 까불어치겠다고 막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빨리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느낌은요, 어떤 느낌 보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럴까? 내가 바뀌니까, 변화되니까, 내 믿음을 스스로 올리니까. 내가 바뀌고 변화되고 주께서 원하신 부분으로 서서히 바꾸어 가니까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응답을 주고 싶은데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받을 만한 것이 안 되니까 기다리고. 그만큼 어떻게 돼요? 내가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냥 앉아있다면 결국 응답은 더디 올 거라는 결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내가 내 자신을 바꾸는 거야. 뭘로?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내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depend on 해가지고 의지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붙잡고 가는 걸 바로 의지한다는 표현을 써요. 한국어의 의미가 굉장히 불합리한 게 많아요. 내가 박 목사님을 의지하면서 설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박 목사님 없으면 저는 설교도 못해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내가 의지한다는 개념은 박 목사님이 이런 말씀, 이 말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았어. 그러면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한다는 단어의 의미를 좀 달리 해석을 하셔야 돼요. 주님께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걸 주님을 의지한다고 표현하셔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어가 한계가 있다 라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나의 믿음은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과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모습이 있는가 라는 표현을 써보세요. 왜 너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너희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와야 돼. 아니, 올라오지 않아도 돼. 올라오려고 자기를 개선하려고 하고 몸부림쳐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가운데서 네가 올라갈 때 내가 너한테 딱 주는 거야. 잘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못했지만 선물로 줄 수도 있어. 그건 내 마음이야. 꼭 이랬으니까 이래다. 수학적인 대립을 가지고 기도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사람이 주고 안 주고는 본인의 결정인 거기 때문에 꼭 누구는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은 우리가 알려주시지만 그냥 꼭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주는 살아있는 계시. 그래서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미리 주실 수 있고 나중에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았을 때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걸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 보면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판단이 중요한 거죠. 제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런 걸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핵심적인 겁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에요. 단 일반적인 설교를 우리 많이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아주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본문하고 설명을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핵심적인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믿음은 내 삶의 얼마만큼의 비중, 100% 중에 내 믿음이 얼마만큼이냐. 그에 따라서 내가 생활신앙이냐. 100%의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생활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100% 중에서 10%와 20% 갖고 간다면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우리 여태껏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냥 기도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된다는 것이 기적이야. 그냥 생활신앙인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확실하게 주십니다. 100%의 믿음이 내 삶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하나의 내 마음속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이끌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사도 바울의 기도응답도 기억해 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그때는 포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 말고 다른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적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시력을 빼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놔두고 다른 걸로 주시는, 부적 강화해가지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이 기적의 삶이 됩니다.
기적주의, 신비주의가 아니라 기적의 삶이고 신비 그 차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주장하는 바이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알고 너를 알면 지폐지기면 백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보고 알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의 발목을 붙잡는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겠으나 이러한 모든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 떨어지는 믿음으로 추락하지 않게 하시고 올리는 믿음으로 상승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비중이 얼마큼 큰지 생활신앙인인지 생활신앙인인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언어의 유의 같지만 하나님 분명한 구별과 아울러 그 결정으로 온전한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